별인 줄 알았던 벌레에서 인간이 된 거예요. 같은 절이라도 다 같은 절이 아니거든요. 오늘 부석사 오셨는데 부석사도 소개해 주나요? 어차피 저희 라삼이랑도 관계가 있거든요. 신라가 우리 이 사만을 통일하기 전에 통일을 기원하면서 세운 절이거든요. 같은 절이라도 다 같은 절이 아니거든요. 종파가 화엄종이거든요. 화엄종이란 말이 꽃밭에 장미꽃도 있고 국화꽃도 있고 서로 다른 꽃들이 하나의 꽃밭을 이루는데 화엄의 세계, 이렇게 조화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화엄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된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니 고구려니 뭐 이런 백성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당시만 해도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이 소백산 태백산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강원도 쪽으로 가요. 강원도 쪽으로 하면 고구려죠. 또 단양 쪽으로 넘어가면 백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명당 자리이기도 해서 여기 부석사를 세웠고요. 이제 건물로 들어가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석단이라고 하는데 오사카성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부석사에 이런 석축하고 비슷한 쌓는 방법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순 우리말로 면바로 쌓기라고 하는데 그냥 자연석을 한쪽 면만 맨드름하게 해서 막 쌓아 올려. 근데 큰 돌하고 작은 돌을 막 이렇게 사이사이 끼워서 맞춰서 하는 게 이거 인간 세계에 비유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랑 못난 사람이랑 같이 차곡차곡 쌓여야지 커다란 석축이 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도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쌓여야지 훌륭한 사회가 된다. 이게 화엄의 세계거든. 그래서 돌 쌓는 걸 이렇게 쌓은 거예요. 야 이거 좋다 그러면서 우리도 수입해서 하자 한 게 일본이고, 지금도 일본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게 화예요. 화. 일본말로 와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여기 부석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가시면 여기가 이제 일주문이 나오고요, 단간지주가 나오고 천왕문이 나오는데, 요 일주문에서 이제 천왕문까지는 중생,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벌레부터 풀 한 포기까지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단계예요. 조금 지나서 천왕문을 지나서 여기 이제 회전문이 23번 회전문까지 단계는 인간 세계를 상징하는 게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별인 줄 알았던 벌레에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회전문에서 윤회할 때 회전이거든요. 윤회 뭐 이런 걸 깨닫고, 아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깨달은 사람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해서 구도자의 세계, 여기 이제 회전문에서 안양문까지를 요 단계가 구도자의 승려의 세계, 보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구도해서 안양문을 지나면 그 유명한 무량수전의 부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갑시다 이제. 라삼이랑 부석사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있죠. 나삼 할 때 라자가 신라 할 때 라자고요. 우리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시키고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통일 개념까지 만들어낸 데가 이 부석사거든요. 이게 신라의 상징이고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랄까 이런 게 이제 인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로 알려지고 조선시대 때까지 그 명맥이 내려온 게 나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영조대왕 아시죠? 영조대왕이 조선시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80세 넘게 사셨고요. 보통 조선시대 때 왕들이 40대 중반을 못 넘기시는데, 영조대왕은 되게 건강을 신경을 쓰고 평생 1톤이 넘는 산삼을 드셨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공삼이라고 그죠? 그 들어오는 삼 중에서 특히 나삼을 애용하셨기 때문에 이 나삼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는 거를 영조대왕이 입증을 해줬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일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서 여기부터 사찰이 시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계도 되고요. 왜 일주문을 세웠냐면은 양쪽에 기둥이 하나씩 있죠. 여기서부터 내가 이 깨달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일심으로 공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문을 이렇게 절마다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 후기 때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이제 여기 태백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있는 절이지만 일종의 태백산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태백산 부석사라고 돼 있고, 회동 화엄 종찰이라고 돼 있죠. 화엄종이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이 부석사입니다. 회동 화엄종의 종찰이라고, 종갓집 아시죠? 제일 먼저 들여드리고 여기가 화엄종의 종갓집이란 뜻이죠. 그런 의미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길쭉한 돌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가운데 돌이 하나 있죠. 저기 이제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국기 계양대 같은 거예요. 이제 신라시대 때 큰 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여기는 화엄종이잖아요. 화엄종이라는 이제 깃발을 이렇게 내걸 거 아니에요. 국기 계양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청동 기둥을 이렇게 세웠어요. 굉장히 무겁고 큰 기둥을 이렇게 지지하려면은 저 정도 높이의 돌만큼 또 땅속으로도 저기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놓고 청동기둥을 가운데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깃발을 이렇게 그려요. 당이라고 하는 깃발이 사극이나 이데 보면 이렇게 늘어진 깃발이 있죠. 이렇게 된 깃발 말고 이렇게 된 깃발을 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동, 뭐 화엄종, 종찰 뭐 이래가지고 걸던 국기 계양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가끔 야단법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만 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서민들은 부처님 오시나 행사할 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여기다가 부처님 그림, 괴불이라 그러죠. 부처님 그림을 이렇게 높게 걸어놓고 밖에서 단을 쌓고 부처님의 종교행사 법석을 여는 거죠. 야에다가 단을 쌓는다. 야단법석. 그래서 야단법석 할 때 보면 막 북치고 범패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끄러운 걸 야단법석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큰 절들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유명한 절들에 보면 보통 이런 단간 지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아시나요? 여기 가까이는 지금 소수서원, 절은 아닌데 옛날에 거기가 절이었어요. 소수서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숙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단간 지주가 있고요. 경주 불국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규모가 큰 절에는 전부 단간 지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 여기가 천왕문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 천왕문은 불교를 수호하는 사천왕이라 그러죠. 4명의 천왕들이 밑에 보면 이제 요괴들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의 법을, 그냥 불법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천왕들이 지키고 있고, 저 밑에서부터 벌레 단계에서부터 인간 세계로 들어봤는데도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잡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떨쳐내는, 시작하는 것이 일주문이잖아요. 일심으로 2가지 3가지 마음을 가지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이쯤 오면 이제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사천왕이 잡생각 떨쳐버려라, 놀러 가고 싶은 생각, 뭐 딴 생각들 떨쳐버려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올라가시죠. 부석사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갈 수 있는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계단들이 놓여져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가 된다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를 토목 건축으로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석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가시죠, 계속. 여기 지나면은 사람 된 건가요? 예,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별인 줄 알았던 벌레에서 다시 사람으로 이제 여기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은 보살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네, 이제 회전문을 지나서 보살 세계, 구도자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그 유명한 무량수전, 출입금지.